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세계를 주도했던 국가들,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있는 저 국가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앞에서 끌어가는 국가의 정치인이라든지 그들이 남다른 정치력을 가지고 국가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탐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탐험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미지 세계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자기 나라로 옮겨오면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그것이 세계를 끌어가는 강대국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배였습니다. 해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된 거였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소위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문젠이나 또는 콜룸버스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탐험가들이 많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자, 이들이 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때 혼자 갑니까? 그 일을 함께 돕는 많은 선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항해를 할 때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는 병이었습니다. 하루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1년, 때로는 2, 3년을 배에서 지내야 할 때 배 안에서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어요. 포르투갈의 바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160명의 선원들과 함께 새로운 미지의 개척을 위한 탐험대로 떠나게 됐을 때 배 안에서 무려 100여 명이 병으로 죽습니다. 1700년대 영국 함대는 5년 동안에 무려 10만여 명의 사람이 배에서 죽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래 장시간 배를 타면 땅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영국의 탐험대가 역시 많은 선원들과 함께 새로운 미지의 개척을 위하여 떠났을 때 역시나 배에서 환자가 생긴 겁니다. 피를 흘리고 몸이 붓고 숨을 헐떡거리고 이제는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그때 선장이 생각하는 거죠. 전염병이 돌면 안 된다. 이를 빨리 섬에다가 내리자. 가던 길에 섬을 발견하고 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유히 떠나가게 됐는데 내렸던 그가 그 섬에서 이상한 노란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게 돼서요. 자고 일어났죠. 그런데 개운하게 됐어요. 또 먹고 또 자고 이 과정을 섬에서 반복하면서 건강이 회복된 거야.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고향에 왔을 때 자기가 살아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음식과 건강에 관련이 있구나. 그 병은 전염병이 아니었고 괴혈병이었어요. 입이 터지고 피를 흘리고 몸이 붓고 죽는 그런 병, 비타민 C의 결핍병이었어요. 이후에 영국 군대는 오렌지 주스를 담아서 그 주스를 마시면서 괴혈병을 방지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소위 해가 지지 아니하는 영국을 만들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보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때에는 소위 원형 탈모라고 했는데 우리는 짬빵이라고 그래서 머리가 흐는 게 많았어요. 모든 것들이 영양 결핍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온전케 만든다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음식에 담겨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런 영양의 균형적 공급을 받아야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이 이런 영양을 받음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신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말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해요. 그러므로 어떤 사상과 철학, 종교가 나를 주장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 정신적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확대하기도 하고 또는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해요. 어느 날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님, 이제 사사님은 나이가 많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고 이 나라를 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공정이 사라진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의 판결을 하는 엉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 요청을 사무엘이 듣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왕을 필요로 하는가? 사실은 당시까지 사사 시대였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 마지막 사사가 끝나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은 이런 사사가 필요 없단 말인가 기분이 상하게 되던 거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이야기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장로들이 제게 와서 요청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었죠. 사무엘아, 그들이 내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것은 너희에 대한 사사에 대한 거부보다 사실은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왕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야곱이 이집트로 가족과 함께 전부 이민을 갑니다. 400년 동안의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웠던 거 알잖아요. 홍해가 막힐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끌어가게 했던 거 알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차지하고 난 이후 여호수아가 죽자 그 이후 뭐요?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라든지 또는 삼손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잖아요.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가 끝나는 그때 장로들이 와서 이제는 그런 사사보다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뭐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란 어떤 나라?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있죠. 그 주위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우에 또는 블레셋,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 나라들을 끌어가는 지도자, 통치자들은 다 하나같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사들이,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이끌어 왔는데 그런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그들이 왕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왕과 보이지 않는 왕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왕 없이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왕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 그 왕을 통하여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을 보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왕을 버리고 보이는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보이는 것, 사람이란 느끼는 것, 이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그러게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말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 그 열매 먹으면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게 하여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와가 그 열매를 가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하여 그 열매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 인생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서로 갈등하고 싸워요. 목초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나 나나 한 가족인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투고 싸우셔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롯이 눈을 들어 사망을 바라보니 소돔,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불이 넉넉하여 그곳에 가면 물질과 삶의 풍요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하여 그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소돔에는 죄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눈에 보이고 있는 물질의 부요함, 이런 것들만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포악성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악에 대하여는 못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4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갔다가 오면서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나뭇가지에 메고 왔어요. 그곳의 농산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았더니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다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 말 앞에 단식하고 절망해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죠. 눈에 보이는 것, 높은 성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 그들 앞에 길을 대보니 배꼽에 차는 우리가 무슨 힘,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말 아니에요? 누구를 놓치고 있나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지금도 여전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승패가 있다는 거예요. 전성과 패전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패전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땅이 승전국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재산 약탈당해요. 젊은이들 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고 있던 젊은이들 뭐 할까요? 매질당하고 날마다 노역에 끌려다니면서 삽질하고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시 삽을 가지고 온종일 일하다가 그 포로들을 끌고 와서 다시 수용소로 집어넣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삽자루를 세우게 되는데 삽자루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을 끌고 나와서 간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삽자루를 훔쳐갔느냐? 만일 삽자루 훔쳐간 사람 나오지 않는다면 한 사람씩 삽자루 훔쳐간 사람 나올 때까지 여기서 죽이겠다, 간수가 외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명씩 나와서 죽어야 하는 이 비극의 현장이 있는 긴장의 순간 어느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훔쳐갔다고.
그리고 나와서 그가 막기 시작합니다. 삽자루 어디 훔쳤느냐? 입을 열잖아요. 어디 훔쳤느냐? 매질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실신합니다. 물을 부으며 때립니다. 결국은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간수가 삽을 세어보니까 삽자루가 맞아요. 간수가 삽자루를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이런 차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삽자루를 훔쳤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이가 한 명씩 죽어야 할 걸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 마음속에 다른 이를 위한 희생자로 나섰던 그 마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남들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세상 권력이라든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높아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 되게 움직입니다. 역사 일의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것에 의해 살겠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에 의하여 내 인생의 지배받고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광이 그 앞에 따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 이제 앞으로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게 될 때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너의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왕이 그들을 종으로 삼는다. 그 권력의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밑에 굴종하게 만들고 그들을 노예로 만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이는 것에 지배받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인생은 보이는 것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왕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려고 할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자녀로 부리면서 그 왕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용해서 뭔가 돈을 얻고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야심이, 왕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높은 분이요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영광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병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우리를 치유하여 참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련한가요? 왕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고자 하는 것.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영향을 받아야 우리의 균형 있는 삶을 살려, 우리의 정신에도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99년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아세요? 1999년 모르지요? 그러나 2000년을 바로 앞둔 해였어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바로 직전의 해였어요. 전 매스컴, 전 사람들의 세계적 관심사가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되어질 때 어떤 세계가 열려질 것인가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뉴스,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전망에 관한 전문가들의 글들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타임지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표지에 어떤 글이 실렸느냐. 지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까지 전 인류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누구냐? 가장 영향력을 인류에 미친 인물이 누구냐? 두 명이 소개가 됐어요.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전거되니까 맞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인물이 소개가 됐어요. 마르크스였습니다. 마르크스가 누굽니까? 공산주의 이론, 자본론을 쓴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인류 역사상에 가장 폐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철학, 그 철학에 근거해서 공산주의를 도입한 러시아, 여러분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 그를 통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면서 얼마나 죽었나요?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멀리 볼 거 있나요?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분열, 누구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오늘 이 지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사상,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자기의 가치와 철학,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가? 이런 결과물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와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주고자 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떡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떡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에요. 떡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떡이에요. 사람들은 이 떡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분이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진리,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보이지 않은 그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 간다면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침을 받고 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은 지혜를 얻게 하고,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왕 되신 그분을 따라간다.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북아프리카에 성자로 칭호를 얻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인물이 있다. 한 유럽인이 그에게 가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자 칭호를 얻으며 살아가나 배우기 위하여 묻고 하여 그가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다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어떤 성자로서 수양을 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방에서 사람들이 신다가 낡은 신발을 가져오면 그 신발을 수리하는 그분이 성자의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성자의 칭호를 듣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무슨 성자인가요? 단 하나 제가 떠나지 않는 제 마음이 있답니다. 누군가가
해진 신발을 가지고 오면 이 신발은 그가 누구이든 이 신발은 예수님의 신발이다. 그 마음으로 이 신발을 수선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높든 낮든 가졌든 갖지 못했든 그가 젊든 나이가 많든 전혀 관계없이 그 누구이든 신발을 신다 수리하기 위하여 가지고 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발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발을 수선하여 주는데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소문나고 소문나서 성자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중심의 마음을 갖는가, 내 생각에 무엇이 지배하고 다스려 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장질부사,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요. 그 병에 이기지 못하고 식물 인간이 됐습니다. 말하지 못하죠. 손발 움직이지 못하죠. 누워있는 상태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가장 아픈 게 어머님이죠. 어머님은 옆에서 물을 빨게 하고 음식을 주면서 그 어린 미즈노 겐지를 돌봅니다. 병원에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의사가 그 의식이 없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미즈노 겐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 들리면 눈을 깜빡거려 봐. 그랬더니 얘가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의식이 없고 전혀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 주위에 믿음 좋은 분이 무엇을?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어머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특수 책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누워서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특수한 받침대를 만들어서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기적이 따라왔는데 어떤 기적? 여러분, 어머니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안다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러면 그 한자를 여기다 어머니가 옮겼어요. 그리고 많은 글자 중에서 글자를 이렇게 찝어요. 그러면 그 찝는 글자를 보면서 맞다고 깜빡거리면 그 글자를 옮겨 적어요. 그런데 그 글자들이 문장이 됐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눈 깜빡거림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눈 깜빡거림을 통하여 시를 썼어요. 그 시집을 내게 됐죠. 그 시집이 일본 열도를 울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그의 시가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시 몇 편을 소개합니다. 그만 우세요. 이런 제목이에요. 어머니, 내가 고통함으로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마음속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고민하신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 장티푸스로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야 할 그였지만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자가 됐던 거죠. 무엇이 그랬을까요? 복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말씀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 말씀이 오기 전에 그에게 얼굴에 늘 수심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오고 난 이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늘 평안했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다스리냐는 것, 무엇을 왕으로 삼고 지내냐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눈에 보이는 왕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화 된다. 내가 왕이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 오히려 왕된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면 우리에게 그분은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축복을 내려줍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캄캄한 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빛 대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 줘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 속에서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